에스겔 10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물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나가더라. 아멘. 8장에서 시작된 환상소설은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동시키는 그룹들과 그 그룹들이 성전을 떠날 채비를 하는 모습에 집중합니다. 에스겔은 그룹들을 다시 보고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이 본 환상과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이를 전달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소명 환상에서는 그발 강가까지 임하셨고 성전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저소를 떠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룹들은 성전을 떠나 신속히 이동할 수 있지만 에스겔은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그룹들의 움직임을 서술할 때는 그룹들이 서서히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장 4절에서 그룹들은 성전 문지방까지 와서 멈추고 즉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에스겔이 1장에서 자세히 서술한 그룹들과 바퀴와 그들의 움직임을 다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이동이 지연된 후 오늘 보면 18절에 와서야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이 그룹들의 신속한 이동을 붙잡아 두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최소한 그의 소설에서는 그러합니다. 에스겔은 이미 9장 8절로 9절에서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리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냉정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합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에 그는 예루살렘 파멸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24장 15절로 27절에 나오는 자신의 아내가 죽는 슬픔마저 이겨내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자체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그릇된 생각에 빠진 예루살렘 거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 민족보다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럽혀진 당신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였지만 거룩함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속 머무실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성전을 떠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9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생물들, 곧 그룹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는 1장 10절로 21절에 그발 강가에 보았던 모습과 일치합니다. 특히 9절로 11절 말씀처럼 그룹과 바퀴가 몸을 돌릴 필요 없이 어떤 방향으로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 땅 어디로든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또한 12절 말씀처럼 거기 가득한 눈들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음을 알게 합니다. 또한 14절 말씀처럼 내 그룹, 내 얼굴, 내 바퀴 등 땅의 상징수 4가 반복되는 것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심판이었고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으므로 우리의 수치가 곧 하나님의 수치라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 되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들과 바퀴들이 위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행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생물 곧 그룹의 영은 17절 말씀처럼 바퀴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문을 떠나 18절 말씀처럼 그룹들 위에 머무십니다. 그룹들과 바퀴들이 하나님의 어가, 임금이 타는 수레를 어가라 그러지요. 이 어가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시자 19절 말씀처럼 그룹들은 날개를 들고 올라가 성전들의 정문인 동쪽 문으로 이동했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문에서 잠시 멈춰서 뒤돌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우상의 본거지가 될 정도였기에 하나님은 단호히 결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는 삶,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참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축복과 생명의 문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순종하는 삶,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마지막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든 임재하실 수 있으며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20절 말씀처럼 반복해서 이 네 생물 곧 그룹들을 이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처럼 내 얼굴과 내 날개 밑에 있는 사람의 손, 내 얼굴의 형상과 그 이동하는 형태 모두 1년 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과 예루살렘은 1000km가 넘는 거리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하며 바벨론에도 얼마든지 임재하실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지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시고 떠나신 이유는 사실상 당신의 백성을 고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든 임재하실 수 있으며 비록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때로 회초리를 드시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단번에 떠나지 못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수고 다시 시작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무섭게 징계도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림이 없고 나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구원을 이루면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손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마치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예루살렘 성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이 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모두가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